지난 시간 들었던 내용을 우리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쭉 하나의 플로우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끊어서 하지만 또 끊기 때문에 또 잊혀지기 때문에 또 그 감동이 줄어드는 것도 있거든요. 또 그 흐름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우리가 나눴던 얘기 짧게 요약하면 먼저는 편지의 그 서문에 나타난 그 특징, 다른 서신과 다른 그 갈라디아서만의 그 특징으로 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메시지가 드러났었죠. 바로 바울 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였고, 그 사도직 안에 담겨 있는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민감한 의식, 그것이 바로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믿음, 그 죽음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그 사실, 그것에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바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유혹받은 이들이 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함과 동시에 그 사도직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에 동조하고 유혹받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든 다시 구출해내고자 강력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 몇 가지 이제 기억나시죠? 막 사람들 보고 내가 놀랍다, 내가 깜짝 놀란다, 어이가 없다, 당황스럽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너희가 이처럼 빨리 그 기존의 복음의 길에서 떠나느냐 이런 말을 하죠. 거기서부터 쭉 이어지면서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사도직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이 우리의 그 새롭게 된 이 정체성도 그렇고 우리의 실존도 그러하고 우리가 참으로 새 시대의 백성이 되었는데, 새 시대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것을 다시 옛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다시 그 길로 돌아가라 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이미 건져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먼저 얘기해 드릴 겁니다. 여기서 좀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의 스토리인데요.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지역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게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올라와서 지낼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바울이 그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책망하는 장면의 원인은 바로 할례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1절부터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서 아주 독특한 스토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권위 있는 사도거든요. 할례자들에게 보냄받은 사도라고 이렇게 딱 평가를 받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대표적인 그 사도인 바울이 아주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걸 우리 단순하게 베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바울이 언급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흐름상 절대로 바울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핵심, 할례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그 실예를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베드로 같은 사도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한번 그 얘기를 좀 더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 아까 읽은 그 본문에서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막 식사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문을 끽 열고 저기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여기 성경에서는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를 나중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게바가 두려워하여 자리를 피했다 말하거든요. 여기서 할례 받은 사람들. 근데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원문에서는요, 이렇게 뭐 받은 사람들 이런 말은 없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할례에 내 가치와 내 존재를 두는 사람들이란 말로 할 수 있어요. 할례에 나의 기원을 둔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로부터 출발한 사람들, 이렇게도 뭐 직역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원문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니 그들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 같고, 또 그들이 아무래도 주장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할례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뭐 할례를 강력하게 어필했는지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그들을 보고 그들이 할례를 중시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그들의 정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리를 피했다. 그들의 존재가 여기서 할례자들 혹은 할례에 나의 기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바로 존재 가치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베드로의 행동의 의미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용어가 돼요. 할례 받은 사람들, 할례에 내 존재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요한 조건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나의 어떤 그 의미일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있다는 최소한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대해서 베드로가 갑자기 자리를 피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왜 피했을 것 같나요? 왜 베드로가 그들을 피했을까요? 성경의 힌트는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특히 이제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평가될 정도로 할례 받은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는 사도인데, 그 사람이, 그런 사도가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더라라는 것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그 할례를 중시 여기는 숱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좀 이방인들이랑 똑같이 여기지 않을까? 베드로의 입장입니다. 나를 좀 하찮게 여기지 않을까?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자신들에게 접근할 수 없게 나를 좀 거부하지는 않을까? 나의 평판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다양한 자기에 대한 자기 평판에 대한, 자기 인식에 대한 외부 사람들의 어떤 말들에 대한 두려움. 아마 그런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마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실제로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들과는 겸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흡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남자 여자도 물론이거니와 종, 노예, 백정, 노비, 그런 격차가 있었고 그들과 함께 겸상한다는 것은 양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과 식사를 안 했던 것처럼,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자리를 피해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 주변에 여러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 바울은 여기서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바나바까지도 그 외식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바나바까지도. 바나바는 안 걸 줄 알았는데, 그냥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여러 시간을 보냈던,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함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힘들게 감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바나바까지도 그 베드로의 행동이 외식됐던 겁니다. 유혹받아서 같이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이방인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여깁시다. 제가 베드로예요. 여러분이 이방인입니다. 네, 그 이해를 위해서 설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인이고 제가 베드로인데 갑자기 막 식사를 합니다. 맛있죠?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거 김치가 좀 맛있네요. 김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맛있네요. 여기 밥 잘하는데요. 식사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좀 맞은편에서 누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갑자기 잠시만요 하면서 나가버립니다. 이방인인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제가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사라져버렸어. 봉지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봉지죠. 그 불쾌감, 모욕감. 처음에는 아마 그게 무슨 감정인지도 모를걸요. 너무 황당해서. 그 정도로 어이없는 상황. 근데 베드로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다 그것이 계산되어진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나는 이들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비춰질 것이다. 나는 이 이방인들과 다른 존재가 되고 싶어. 이들과 나를 분리하고 싶어. 그래서 베드로는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많은 이들이 동참해버린 것이고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행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해버렸다는 겁니다. 똑같이 외식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똑같이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일에 유일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 그 일에 유일하게 충격을 받은 사람, 바울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책망합니다. 베드로,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지금까지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았으면서 어찌 이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하나. 베드로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특히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똑같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 계시를 3번이나 연속해서 받아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자신도 지금까지 잘 이방인들과 식사 잘 했던 그 사람이 자기 안 그랬던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엄청난 위선이죠.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의 한 공간에 그룹이 나뉘어버렸어요. 어떤 그룹이 나뉘어버렸을까요?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그룹이 나뉘어버렸어요. 분파가 생긴 거죠. 정치에서도 계파 싸움, 교회에서 정치 싸움, 가족들끼리 모이면 정치 얘기하면 큰일 나죠? 네. 왜요? 나뉘어버리니까. 근데 교회에서 나뉘어졌어요. 할례 때문에요. 베드로의 그 행동이 그걸 완전히 못 박아버렸어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어요. 어떤 상처입니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비록 그런 말은 하진 않았지만 베드로의 그 자리를 떠나버린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한 것과 다름없어요. 나는 유대인이며 당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은 나는 당신보다는 조금 더 나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당신보다 내가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좀 당당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다름없어요. 복음이 변질된 거죠. 이게 바로 할례가 주는 영향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할례를 그토록 반대했던 거예요. 할례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에게도 할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바울 자신도 이미 어릴 때부터 완전 유대교에 심취했고 열광적인 유대교 박사였거든요. 바울도 당연히 할례 받았죠. 엄청난 그 유대교의 문파 속에서 배웠던 사람인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거를 조금 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아요. 할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할례를 반대합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할례가 가져다주는 이 교회를 파괴시켜버린 이 파급력 때문에 바울은 할례를 끝까지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예를 지금 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야기를 꺼내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공동체, 특히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여기에도 여러분 아시죠? 네,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하셨죠? 얼마나 많은 파벌이 존재합니까? 무엇으로 그룹이 나뉩니까? 단지 동아리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외모로 나뉘죠? 학벌로 나뉘죠? 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웬만한 대형 교회는 이미 사람들이 걸러져서 가고 작은 교회는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만 간다. 되게 저는 듣기 거북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작고 이런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니까요. 근데 그런 말이 왜 돌까요? 왜 있을까요? 교회에 이미 들어갈 때부터 나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오늘날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도 다르다는 점을 얘기를 못하겠어요. 변호를 못하겠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변호하고 싶은데 이 본문 앞에서 완전히 딱 데칼코마니처럼 맞닿아 버리니 조금도 변호를 못하는 우리 현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작은 공동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의식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저 권사님, 저 장로님보다, 보통 권사 장로쯤 되면 그보다 낫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조금 내가 비슷하다. 그러면 그래도 저 사람 헌신도 안 하고 섬김도 안 해. 자녀들이 저런 문제 있어. 저런 일 당했어. 그럼 내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좀 낫지.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특히 헌금 같은 거. 내가 헌금도 많이 하니까. 저 사람 헌금도 별로 안 하는데 내가 좀 더 낫지. 이게 정말 제가 말을 다 잘 못해서 그렇지 더 진짜
화나고 끔찍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바울의 입장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진단이었다면, 그리고 우리에 대한 진단이었다면, 이제는 무엇이 있어야죠? 치료가 있어야죠. 이 진단을 받아들이면 이 치료에 동의해서 우리가 함께 그 치료에 동참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어지는 15절에서 21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15절에서 21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치료라는 맥락에서 읽어볼게요. 15절.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요약하면 이것이죠.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지 않느냐.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16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이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난 이후 처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치하여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절대 없다. 확실하게 못 박아버리죠. 그리고 17절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17절이 사실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의도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 이게 바울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비추어 봤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유대교의 입장이 없고 사실 우리는 이미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어느 정도 또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 17절에서 배경하고 있는 그 유대교의 배경이 잘 우리에게는 없다 보니 17절이 좀 오해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17절은 유대교의 구원론에 비추어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경우에서는 율법 그리고 계명 이것들을 지키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공로가 되고,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확인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유대교의 방식이요. 다시 확인받는다고요.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확인받는. 그러면 의로움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내가 얻어낸 거예요. 얻어낸 거죠. 그게 바로 유대교의 생각이에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이 유대교의 이 출신, 민족적 출신, 아브라함이란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출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행위로서 공로를 쌓을 수 있도록 그 기초가 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유대교 문헌이 있습니다. 율법이 많아지면, 계명이 많아지면 생명도 많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전제가 이겁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조금도 배제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 율법을 충분히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다 보니 율법이 많아지면 그걸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는 생명이 있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많아지면 생명이 많아진다. 이런 유대교 문헌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유대교에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 없이는 과연 어떤 결과만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으로는 무조건 생명,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거부하는 이 바울의 말대로 간다면 그들의 지금 사고방식 속에서는 지금 율법 없는 상태에서는 의로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의로움의 반대인 뭐가 있을까요? 범법만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만.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서 더 내가 죄를 짓는 것만 쌓여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교의 생각이에요. 그 유대교의 생각을 17절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유대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묶어서 친근하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럼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율법 말고 그리스도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다가 유대교의 생각대로 따르면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죄인으로 드러나버린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그 도착 지점에는 그리스도는 죄를 짓게 하는 분으로 귀결된다는 말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명제의 오류, 신학적 오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할례를 주장해왔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럼 이게 그럴 수 없으면 유대교의 그 할례를 계속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할례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애초부터 틀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할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죠. 그냥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산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의 명제를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유대교에 대한 그 박식감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만약에 나는 이미 그 유대교 전통을 다 헐어버렸다. 할례가 헐어버렸다. 내가 만약에 그것을 다시 세우면 오히려 나는 그게 바로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왜?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기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입장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율법이 있으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밖에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이뤄낼 수가 없으니까 단 하나도 순수하게 100% 순수하게 온전히 이뤄낼 수 없다는 걸 이 바울이 잘 알거든요. 이 율법에 정통한 그 바울이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는 범법자로밖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 율법을 다시 내가 가져오는 게 내가 죄인이 되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너희가 범법자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유대교의 그 율법, 너희가 가져오고자 하는 그 전통, 그 할례를 가져오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죄인이 되어버린다. 왜 굳이 그런 일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19절부터 21절까지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선언이죠.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해서 자신은 완전히 죽었다고, 그 율법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버립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요, 바울만큼 구원받을 사람이 또 없어요. 바울이 정말로 광신자였거든요. 유대교에 정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박식함뿐만 아니라 그 유대교를 순종해내는 그 정성과 그 퀄리티도 어마어마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갔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 유대교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그들을 감옥에 잡아 쳐놓으려고 막 쫓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이었던 그 바울 자신이 이제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나는 완전히 죽어버렸다. 왜요? 율법 앞에서는 내가 살아있다고 얘기를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조금도 율법은 나를 완전히 범법자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조금의 하나의 그 율법의 조문도 내가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그 율법의 그 깊이와 높이를, 그 거룩함을 제대로 알아보니, 직면해보니 솔직하게 고백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 율법 앞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다 라고. 오히려 반대로 이 율법에 대해 난 살아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겠죠. 왜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전제하니까. 나는 율법 앞에서, 율법 위에서 생명을 보장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전제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 살아있는 자죠. 근데 바울은 아니다. 나는 자신을 개인으로 딱 축소시켜서 얘기합니다. 근데 모두가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개인으로 축소시켜서 말할 때 모두가 다 그 개인이 될 수밖에 없는 표현을 쓰죠.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누가 아닌데 나는 율법에 대해 살아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 율법에 대해 죽었음을 인정하는 그 은혜는요, 바로 그것이 은혜인데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진실로 살아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선언이 2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율법에 대해 완전히 죽었고,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난 살아있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20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전에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면서 누리고 살았던 그 옛 질서, 그 율법의 질서, 율법의 시대, 정죄의 시대, 그 속에서 나는 정작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 새로운 시대로 참여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믿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단번에 죽었고, 나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요. 여전히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믿음으로 내가 새로운 시대에 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비록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그렇게 다른 바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과 이전과는 다르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이 바뀌는 것도 이 믿음의 효과입니다. 믿음은요, 주인을 바꾸는 일을 만들어버립니다. 이전의 주인은 바로 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율법 앞에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나는 완전히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찬양 중에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라는 그 고백이 싫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우리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것 같잖아요. 벌레에 비유하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용하면 그 싫었던 그 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표현이 그 율법 앞에서 서 있던 나의 그 모습이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던 나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 곧 내 안에서 죽어버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셔서 곧 내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나에게 맡겨져 있지 않고 주님께 맡겨져 있는 이 인생이 되어버린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이 아닌 16절에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믿음이 아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했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간다라는 그 신자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나의 그 정체성, 나의 실존에 대한 이제는 건져져서 다른 곳으로 새 시대로 옮겨진 그 인식, 그 믿음을 누리는 나의 모든 삶. 그리고 오직 갈라디아에서 이제 더 이어져서 나오겠지만 이제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더 긴밀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역시나 다 다루지 못한 것들은 또 우리가 플렉스 타임을 통해서 또 금요일 밤 9시에 나누도록 하고 또 질문도 받겠고요. 우리가 더 강조해서 조금 더 유념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바울의 선언과 그리고 바울의 진단들, 이 바울이 꺼내는 모든 이 스토리들이 바로 우리에게 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무엇이 일어났느냐,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바울이 지금 보여주면서 우리를 치료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굳이 바울이 나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의 개인에게 일어난 일처럼 굳이 표현하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 이렇게 우리를 귀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수렴시켜서 우리가 그 안에 동참되도록, 그 마음에 우리도 또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심정에 우리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그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그 선언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바울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에게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율법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스스로 나 자신을 증명하며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끄집어가지고 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알려주신 치료제는, 우리는, 너는,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생명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것을 지금 성경이 알려주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게 존재 방식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식, 가치, 모든 것을 다 뒤바꾸려고, 다시 원래는 원상복귀 시켜버리려고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더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바울은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회복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 지금 내가 육신 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을 몰랐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이 믿음의 내용을 세세하게 모르더라도 더 계속 알려주면서 그 믿음의 깊이를 더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이 거짓 복음에 대하여서 다시 바른 복음으로 우리가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순종하며 살고 싶다.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고 싶다. 그러면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순종할 목록들을 쫙 나열해가지고 리스트를 쫙 짜서 하나씩 순종 어떻게 할까? 탁탁탁. 그것도 순종을 하는 그 행실 자체는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순종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일단 다 치우고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보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느냐, 그걸 아는 겁니다. 사실 할례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할례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생각 되게 만연한 생각입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요, 만연한 생각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일까요? 후자입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안아주셨지 모든 걸 다 해결받고 원상복귀된, 집을 떠난 그 상태가 되어버린 그 아들을 안아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며, 우리가 원래 이 죄인인 이 상태가 율법 때문에 밝혀지고 폭로된 것이지, 내가 이전에 없던 죄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나 왜 이렇게 더 나빠지는 것 같지? 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 마음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직면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조금도 내가 살아있다고 할 수조차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해야만이 우리는 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실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일해오고 계세요. 결국 이 믿음이란 이 선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국엔 그 율법을 지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현 상태예요. 생각보다 희망적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이 소망 가득한 이 현실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이미 바꾸어 놓으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거룩한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바라시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 증명의 욕망들, 하나님 앞에서 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그 일들이
앞으로 평생에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이 소식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 각자의 소원이 생기고 또 믿음의 확신이 생긴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어떤 회개해야 될 것들, 내가 뉘우치고 싶은 거, 내어놓고 싶은 것들 하나님께 또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